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그 2세 아들 여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동으로 또 형들한테 놀려가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에서 목동에서 왕이 되고 또 형들 여덟이 있는데 그 형들보다도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까? 근데 다윗은 사실 굉장히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그 박해받을 때 도망다니는 생활을 많이 했고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다윗은 전사의 전사. 다시 말하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항상 그 전쟁터에서 주로 생활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라고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솔로몬 때 성전 짓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직업 군인으로 굉장히 목숨 걸고 위태로운 그런 순간들을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강성한 왕국을 이뤘던 비결이 뭐냐 할 때 그게 힘이거든요. 힘인데 그 나의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여호와여 그랬어요. 다윗의 힘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형들 7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장자가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또 목동이기 때문에 뭐 다윗이 힘이 있다 한들 목동으로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의 뒷받침되는 그거는 그야말로 특별한 힘이 있었는데 배경이 있었다. 근데 그 배경은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 때 2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그 다음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여기 나열을 많이 하는데 나열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할 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다윗이 그 자기 광야 생활 속에서 혹은 또 자기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할 때 때로는 반석, 때로는 이렇게 산성, 때로는 방패, 때로는 바위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견고하고 강하고 불변하고 엄청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제 그 힘이잖아요. 너 전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그게 이제 힘이잖아요. 그래서 뭐 너는 인기가 있냐? 그러면 또 연예인들은 그게 힘이잖아요. 국가 권력도 힘이잖아요. 여론이 국민 지지가 있어야지 이제 그 권력자들이 힘을 얻잖아요. 근데 다윗은 힘이 뭐냐면 반석, 바위, 뭐 피할, 구원의 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나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의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예요. 자기 경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주를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그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의 그 인격적인 교제인데요.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바뀌고 우리의 그 이해 밖에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은 건 뭐 내가 뭐 하나 할 때 우리가 뭐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도 하나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출산 안 하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초월이라고 한 얘기는 별개란 얘기죠. 근데 초월하신 하나님은 또한 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가을에 단풍이 들면 계절이 바뀌었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네.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밤 되면 집에 가야 되겠네. 오늘은 쉬어야 되겠네. 이제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일해라 좀 쉬어라. 그 다음에 또 계절이 지났으니까 추수해라. 뭐 이런 거는
어떤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내재하심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일부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시지만 또 항상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형님 장자권 축복권 뺏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노숙합니까?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죠. 그때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이상한 거 봤죠. 뭘 봤어요? 사닥다리 봤다고. 그 사닥다리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 얼마나 높아요? 사닥다리.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이사할 때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쓰는데 뭐 사다리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다리 쓰는 어디 쓰냐, 뭐 한 15층, 20층까지 막 쓰더라고. 근데 여기 저 두산 제니스 같은 데는 한 50층, 60층 되잖아요. 그럼 60층 올라가는 사다리 봤어요? 뒤집어져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오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늘은 뭐 여기 우리 탄현동 1, 2, 3 우리 교회 번집니다. 여기 누가 와서 앉아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파악하셨어. 그러니까 좀 긴장하세요. 졸지 말고. 그래가지고 내재하신 하나님이야. 졸더라도 새벽에 여호와서 졸으라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네가 자다가 기도하다 좋으는구나 이렇게 아시잖아. 근데 집에서 아예 푹 잠들어 있으면은 너는 진짜 자는 거네 이렇게 다 아신다니까. 하늘과 땅을 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계시는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해서 막 불로 그 응답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의 문을 꼭 닫아버렸다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막 기근이 와서 농사도 못하고 굶어 죽는데 끄떡도 안 하시고 저러고 계시는가 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팍 떨어지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찾는 데 대해서는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하는 거,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당겨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더라도 그래 맞아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저게 하나님 거라고 하면 내 건 아니지. 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백화점 갔어. 근데 막 물건이 많은 거예요. 정말 명품도 있고 뭐 차가 벤틀리가 4억이에요. 요즘에 그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그냥 대충 타고 다니지. 비싼 차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4억짜리 차는 어떤 건지 나는 몰라요. 안 타봐서. 근데 백화점 가서 이게 보면은 막 명품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 아파트가 그냥 일산에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내 집이 없어. 내 집도 다 은행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되시는가. 객관적으로는 맞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네? 부모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부모랑 원수지간이 뭐예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부모랑 사이가 좋아야 돼. 근데 내가 다 성숙시켜줄게. 너 이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부모가 나의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다. 그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생활 속에 찾아오시고 또 내 환경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바보들이 있어요. 하나님 훌륭하신 분이야. 그것만 계속하는데 나랑은 상관없어요.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훌륭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지만은 내재하셔서 하나님이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이 힘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이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힘, 그러니까 다윗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한다고요?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은 어떤 성격의 것이냐면 사랑하는 거래. 사랑하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이게 단순하게 믿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인격성이 부여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너 나하고 할 때 그냥 돌멩이 관계는 부딪히면 돌 깨지잖아요. 돌끼리 싸우면 뭐예요? 돌이지. 그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좀 신뢰가 있고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하잖아. 신용거래 하잖아요. 다 신용거래 아니에요? 가서 뭐 일하면 월급도 주고 또 내가 뭘 하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내가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받게 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은 여럿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 그거 얼마 안 돼요. 예,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인격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중에서도 너 하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언약이 결혼이잖아요. 예, 그거는 딱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예, 배우자에게 대한 사랑은. 그리고 뭐 자식이 뭐 1000명, 10,000명은 아니잖아요.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죠. 부모 사랑, 그 다음에 자녀 사랑, 형제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신뢰 내지는 그 위함,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분에 넘치는 말이에요. 분에 넘치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해 그럴 때 그 아이의 사랑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기특하다고 간도 쓸개도 다 빼주시면 안 됩니다. 엄마 사랑해 이 말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뭐 이런 말이지 더 이상 말은 아니에요. 너무 심오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말은 그냥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은 다 주는 거라 했잖아요. 허물을 덮으면 다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그 애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준다, 사랑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맞지만 우리 같이 간사하고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매우 위태롭고 매우 간사한 말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한다 그럴 때는 서로 사랑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죠? 결혼하고 보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은 별로 애정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혹 죽을 수도 있어요. 쟤 살린다면 내가 죽을까? 이런 마음도 부모에게는 있어요. 타인이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하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있는데 평생에 한 번만 해야 돼. 그 배우자 한 사람한테만. 바람둥이는 여호와 사랑한다고 막 합니다. 떠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위태로운 말이고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대. 지금 이거 담을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치 다윗 네가 목동이잖아. 근데 네가 형님들이 7이 돼가지고 집에서는 우선순위가 제일 없고 제일 값어치가 없는 아이거든요. 이런 옛날에 이렇게 그 혈족의 그 순서대로 말하면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다 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에게 대해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이 그릇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부러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돌같이 알면요 안 찾아요.
돌멩이를 뭐하러 찾아요? 근데 약간의 도움을 주잖아요. 그럴 때 찾습니다.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뭐 이뻐요, 뭐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엄마 나 지금 용돈이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뭐 사 먹어야 되는데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돈 떨어졌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 할 때는 그래도 그냥 굉장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나는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런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네가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알겠어요. 그러고는 100세 때 얻은 이삭 이 청년이 됐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칼로 쳐가지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시험 안 들어. 꼭 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삭 죽이지 말어. 네가 마음에 정말 그 정도인 걸 내가 이제 확인했어. 그러니까 칼을 내려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랑하는데 이삭을 바칠 만큼 보통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그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먹자 해가지고 날 좀 봐라 해가지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찔려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자기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 큰 소리 쳤는데 결국에 자기도 이제 마지막에는 나 예수님 몰라요라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제 둘러대면서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약간 그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네가 띠를 띠고 죽을 거다.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될 만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입증을 했어요. 순교자가 됨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우리가 대화해서 잘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인데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을 나가면은 주말 부부하거나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매우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한 방에서 살아야 되고 예외는 뭐냐? 기도하는 기간에 특별히 조금 이렇게 며칠 분방하는 거는 강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뭐죠? 그 이혼은 안 되지만은 별거는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기도하는 기간 며칠이지 그 별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부간에 이렇게 한 방에서 살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의 깊은 교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커피를 얼마 좋아합니까? 하루에 우리가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3끼를 다 먹잖아요. 교회에서 점심 먹고 아침 저녁 집에서 먹는데 해보니까 밥 먹고 일어서고 왜냐하면 그 당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 보면은요. 밥 숟가락 들어서 2시간이 금방 가요. 당 체크는 원래 밥 숟가락 들어서 2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일 정확해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뭐 치킨도 보면요. 종류가 여럿입니다. 근데 거기 대부분 다 이렇게 소스 같은 거가 뭐 들어간지 모른다, 사실은 거기에. 그래서 막 설탕류나 이런 걸 많이 넣은 걸 보면요. 당 많이 올라가고요. 제가 꿀을 좋아하거든요. 꿀을 좋아해요. 그래서 꿀은 한 2시간 되면 거의 그 혈당이 거의 내려와요. 설탕은 안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은데 몸에는 전혀 다른 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했는데 산을 보면서 산을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힘은 안 됩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산이고 산성이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미디안의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김질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가.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이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꿀이다. 경험했어요. 손 들어봐요. 눈치 보지 말고 정직하게. 진짜예요? 손 내리세요. 대단하십니다. 경지가. 그러면 아침 저녁 꿀 드세요? 네. 좋아요. 네. 꿀이 아주 달달한 게 맛이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영양에도 좋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등이고 빛이래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겁니다. 깜깜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헛디딜 때 그때 이제 이게 등이 되고 빛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서 이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결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하나님 말씀의 힘,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뭘로 나갔어요? 물매, 돌멩이. 작은 돌멩이 가지고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물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힘인데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니까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인간 중에서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제 싸우겠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산성이 어디냐? 산성이 봐도 별로 감동이 안 생겨요. 별로 감동이 안 생깁니다.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제가 오래간만에 강화도를 한번 가봤어요. 강화도 가니까 이제 그날 전등사를 다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정족 산성이잖아요. 그 정족 산이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등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조선시대 때 사고 책, 왕실의 책 자료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숨겨놓은 그 생각이 나서 거기를 가봤는데 가는데 그날 좀 정신 나간 일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에서 가니까 내비게이션이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전등사 치니까 주차장이 뭐 동문남무 뭐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어디가 뭐 어딘지. 그래서 대충 갔는데 그게 동문주차장이었던 거야. 그래 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옛날에 굉장히 컸는데 별로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돈을 내래요. 돈을 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이렇게 보니까 또 차들이 또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또 올라가는가 보다 해서 돈을 냈는데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따라서 길 따라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한 200m 더 올라가서 거기 주차장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차를 대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사고 있는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사고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내려왔는데 내 차가 없는 거야. 분명히 성문으로 들어갔다가 성문으로 나왔는데 아닌 거야. 여기 내려오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딴 데 주차장이 또 있냐 그랬더니 저는 그 동문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차 많이 들어오고 대형버스 들어오는데 남문 주차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문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길래 그걸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얻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막 시큰둥대면서 하더라고. 그랬더니 비키래. 지금 자기 주차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관람료는 무료인 거 아시죠? 이제 관람료는 무료인데 주차장은 돈을 받는 거야. 근데 주차장도 이제 사람들이 서서 받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말하면 받고 이러는 거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당신 주차장이 어디고 말하는 거 귀찮으니까 주차비 받아야 되니까 비키라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주차비 냈냐고, 차 냈냐고 막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잘못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다시 들어갔다가 물어가지고 이제 동문 쪽으로 내려와서 겨우 차를 찾았어요. 바보 될 뻔했어요. 바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냥 그 주차장 표시나 좀 똑바로 해놓지 정신없이 올라가 정신없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갈라지는데 표시가 돼 있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 한 10년 만인가 5년 만에 갔는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여기 해놓은 올라갈 때 여기는 동문입니다, 남문입니다 할 때 주차비 낼 때 그러면은 확실해서 좀 할 텐데 못 모르고 주로 그 동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남문으로 내려게 생겼더라고. 내려올 때 아차 순간에 정신없이 내려오다 보면 쓸려가지고. 아무튼간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가. 그 다윗이 힘이 됐던 거는 하나님 말씀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데 그것은 다윗의 말씀의 힘인데 다윗은 그게 송이꿀보다 더 달았고 아주 그냥 등불이에요. 이 말씀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종이 왜 훌륭한 왕이 됐습니까?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양령이 왜 세자인데 왕으로서 그 책봉을 못했습니까? 좀 이렇게 안일하죠.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 왕하는 거는 세종이 낫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자적인 기질도 있고 굉장히 막 창의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도 보면은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먹는 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날마다 나의 힘이 되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힘을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고 다윗이 그 힘을 가지고서 박해를 받을 때 참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한 끼를 안 먹으면 힘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높이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근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서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세상에다가 드러낼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힘이 되는가 하면 찬송과 기도예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기들이 등장하고요,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왜 새벽에 그랬을까? 그러니까는 제일 그 고요한 시간,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에 첫 시간을 깨서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했던 겁니다. 9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그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많았던지 작품으로 남겨놓은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시편 23편, 모세가 시인이죠. 모세가 천년의 하라고 갖고 풀에 꽂아 갖고 안개와 갖고 시편 90편, 모세 시잖아요. 모세 시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또한 시인이에요. 뭐 방시혁, BTS 거기하고 또 박진영, 거기는 이단이에요? 뭐 이단 아니에요? 예, 자기가 성경을 깨달아서 어쩌다고 뭐 한다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그 재산이 뭐 막 조단이라며요. 어제 밤에 갔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 뭐 방시혁이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데 뭐 3조 얼마라나 그랬더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밤에. 내 그런 말은. 예? 근데 뭐 원래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 밴드도 하고 했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BTS 나 하나도 몰라요 진짜. 예. BTS 노래도 모를 뿐더 BTS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면 어려서부터 그런 거 했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좀 시인 좀 되고 좀 작곡 좀 하세요.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요즘도 가끔 무리한 욕을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저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타 좀 배워보시라고. 그럼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근데 해도 될 것 같은데 요리도 하고 뭐 다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새로운 거는 잘 못해요. 전등사도 혼자 가는데 마음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게 등급이 있다니까요. 예? 새벽에 정말 이렇게 새벽에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첫 시간에 내가 뭐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와 찬송은 지금 이렇게 몇 조짜리 음악을 해가지고 재산을 읽어놓은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의 시편 23편을 만약에 저작권 가지고 돈 받으면 얼마나 될까? 300조도 넘을 것 같아. 다윗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네, 법이 없어서 안 받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다윗이 야 시편 23편 쓰려고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못하잖아 지금. 그거 하면은 음원 보호한데가 돈 내라니까 캐롤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만약에 다윗의 시가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은 시편 23편이 얼마나 훌륭하고 영감이 있는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를 딱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아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라 그 가마력이. 그래가지고 다윗도 실수해가지고 시편 51편에 보면 참회의 시를 짓잖아요. 우슬초와 같이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바세바 사건 때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는 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가마력이 있는지 몰라. 그 여기다 곡을 붙이면은 찬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부르는 찬양 중에 그 곡 붙여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통해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다윗이 한번 기도하고 나면 힘이 팍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찬송하고 나면 힘이 팍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나면 힘이 팍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조잡한 형상 만들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해라. 아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끊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기로 명예를. 아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 아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니 내 집은 궁궐인데 이거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성전을 막 지으려고 막 마음속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궁궐보다도 나아야 된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피해서 피난가면서 도망가면서 맨발로 울면서 가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와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궤는 예루살렘 가져가라고. 도망가는 건 나로 족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반역을 당해서 나라가 엎어졌을 때 지금 막 이렇게 피난길에 다니고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보면 나보다도 하나님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보다도.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언약궤를 사랑하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이게 정말 크고 위대하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런 다윗의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왕국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고 내 사랑의 정도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등급이 높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는 안 되죠. 나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나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미랄도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요? 원래는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다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괜히 숟가락 얹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모르니까 안 돼 해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나보다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주차비를 뭐 2,000원인가 이렇게 냈는데요. 냈는데 처음에 밑에 가서 이렇게 냈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위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위에 갔더니 주차비 또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밑에서 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동문주차장으로.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남문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상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동문으로 거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거기다 오면서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싸납게 막 그래가지고 싸놓은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조계종이 되게 싸납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불교 동아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조계종 쪽에 있는 여기 동국대병원도 기독교 동아리 같은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더 세요 우리보다. 못하게 해요. 우리 놔두는데. 그래서 항상 그 속초 가게 되면은 왜 속초에 그 절 있죠. 무슨 절이죠? 네? 신흥사 부자인데 거기는 이제 주차비만 내면 들어가잖아요. 관람비는 없고. 주차할 때 좀 퇴근 일찍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표 받을 때는 주차 퇴근하고 나서도 밤에도 불 켜놓고 막 표를 받아가지고 와 정말 신흥사 되게 가난한가 보다. 내가 그때 알았어요. 밤에 들어갔는데 왜 표를 받나 몰라. 깜깜한데. 문화재 관람 왔다고. 한밤중에 관람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날 갔더니 제 전등사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전화했거든요. 전화해서 동문이면 동문이라고 남문이면 남문이라고 이런 거 티켓 할 때 제가 티켓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문인지 남문인지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 할 때 좀 헷갈렸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요즘 똑똑해서 물어요. 동문으로 가요? 남문으로 해서 나는 대충 가서 동문을 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찍어주지 그랬더니 그게 안 된대요. 동문 남문은 표시가 안 된대요. 전등사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차를 혹시 이렇게 잘못 놓고 왔으면은 내 티켓을 보고 주차장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문인지 남문인지 어딘지. 동문 중에도 밑에도 있고 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전산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들어갈 때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주시면은 혹시 여기는 동문이니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착각 안 하고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볼 때 사랑을 하는데요, 이웃 사랑을 해야 돼. 이웃 사랑을 해야 돼. 그거 묻는데 주차비를 받으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호객행위 하더라고. 주차했어요? 돈 내고 가서 이걸 하더라고. 그럼 밑에서 주차할 때 돈을 받든지 하지. 그래서 그건 왜 했더니 주말에는 그렇게 한대요.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평일날은 아마 그 주차하는 분들 알바비를 아끼려고 해서 그런지 여기 안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주차했어요? 그러면 돈 내고 와서 그걸 계속 하더라고. 문화재 관람비는 안 내가지고 그냥 프리 통과인데 주차하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몇백 미터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한테 당신 주차했냐 안 했냐 거기서 묻고 있어. 거기서 검문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계정 왜 그러냐, 전등사 왜 그러냐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래서 나는 길을 잃어가지고 물었더니 귀찮으니까 주차비 받아야 된다고 나가라.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이웃이 먼저입니다. 아멘.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해야지.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면 누가 사랑해줘요?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나 먼저 사랑하면 배우자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생각해야 되죠. 이웃을. 주차비 받는 게 중요해요. 길 잃은 사람 길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평균이 될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주차장을 몰라서 헤매고 다니는데 왜 비키라고 그러냐고 그날 내 상처받으니까 전등에서 다시 안 갈 거예요. 그 2,000원 때문에 비키라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내 차가 어디 갔지? 여기 주차장이 아닌데? 뭐 이래가지고. 이웃이라 이웃.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것 가지고 못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힘인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니까 이 사랑이 큰 사랑이지. 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머지 사랑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건 나잖아. 이번에 아마 돈 거래 관계가 없으면 전씨 남씨 둘이 사건이 안 날 거예요. 그 돈 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돈 끼니까. 그러고 사랑도 하면 이거 뭐 남녀간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니까 여기 가서는 뭐 신랑했다 여기 가서 신부했다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뭐 결혼 사기 몇 번 했대잖아. 그거 되겠냐고. 그러니까 다윗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위대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꼭 지는 게임을 하려고 해. 너 돈이 얼마냐? 나 별 돈 없는데. 너는 직장인데 연봉이 얼마냐? 난 연봉이 밖에. 그런 걸 가지고 왜 합니까? 지려고 하는 거 가지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너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분명히 여러 명품이나 벤틀리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사랑할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그 들고 다니는 물건 사랑해 뭐 하는데? 아니 뭐 모양은 좀 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사랑한 데에서 인생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없어요. 사람을 사랑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럼 내 자식 사랑하고 남의 자식 갖다 팹니까?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너는 뭘 사랑하니? 넌 명품 사랑하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기죽잖아요. 우리가 기죽어요? 바보네.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아멘? 다윗은 인생의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이 근본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복전쟁에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얻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부터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고 세속적인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입는데 풍덩 빠진 사람들 거기에 부류에 속하게 되면 그 부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세상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그러면 허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돈이 제일이고 물질이 제일이라는 사람은 그 물질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인생의 근본이다.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다윗의 인생에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복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